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피 뿌리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와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뛰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것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반 우리 마음 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70장 찬송합시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니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다시 한번 부릅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14장 찬송하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대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니 늘 깨어지기시 주 이름으로 구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보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도 안 됐는데 또 이틀 서울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만 목소리가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혹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변적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하고 깨닫고 느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는 정도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 생명이 넘치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은혜와 지각과 그리고 깨달음을 가진 선지자와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과 사무엘을 낳은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그저 상처 입은 작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아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낳고 난 후 그녀는 독수리 같이 창공을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재 대신에 화관을,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으로 사는 최고의 신앙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 무엇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실하게 믿어졌고 그것이 응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슬퍼할 까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한나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구나 이런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가 바로 제2, 제3의 한나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감 어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함께 깨달으십시다. 같이 알아가십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노래하고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째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함부로 오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씀합니까? 욥기서 40장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라고 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 교만하게 행하면 저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너버집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말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네 가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가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소통한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찾아가서 밤늦게라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통령이 정말 소통한 능력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링컨이 진짜 위대한 것이 있는데 포용력이 넓었다는 포용력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내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각 국무위원들 중에 장관을 뽑았는데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장관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장관이 누구냐면 국무장관인데 윌리엄 스워드라는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저 링컨 저 시골뜨기 저자가 이 대통령이 됐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변호사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막 그런 비난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무장관을 세웠다. 또 재무장관이 있는데 시몬 체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교만해가지고 링컨이 뭐 대통령감이 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재무장관을 세웠습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세우는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과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굉장히 링컨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정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미국의 어디에 원숭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굴 보시면 시험이 툭섬이 나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대. 그게 저 아프리카 고릴라가 뭐 원숭이 같은 게 저 대통령이 됐다고 막 그렇게 비아냥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 국가적 지향이라고 그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모든 참모도 모든 사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어떤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없애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원수는 사랑으로 녹여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명감이 툭철하고 능력이 있는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가장 탁월한 적임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웠대요, 자기 정책을. 그 훗날에 링컨 여러분 총에 맞아 죽잖아요. 참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드 국방장관이라잖아요. 참 탁월한 그런 포용력의 사람, 그런 겸손의 사람 링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다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자, 강한 힘을 자랑하는 용사, 그 용사의 활을 꺾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약한 자,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부하다고 풍족하다고 한 사람은 남들에게 품을 팔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오히려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사도록 해요. 많은 자녀들 둔 자는 세약해지고, 자식 낳지 못하던 임신하지 못한 아픔 속에 살던 여인은 7 자식을 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온갖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이 나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교만과 오만의 말을 하고 온갖 질시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풍족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핑계로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바사 제국의 권력자들,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오히려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던 하만, 그 자신이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려는 금식과 기도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교만함을 해야 합니까? 무슨 오만한 말을 할 것 있습니까? 다 어리석은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자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이지. 엘데오트, 엘데오트.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엘데오트 하나님. 인간의 은행 심사를 살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만 전문가요,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10개 가져도요 10개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다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옳다고 내가 다 안다고 외쳤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히브리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식으로 고백한다고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행위를 다 측정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달아보다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다카니라는 말인데 저울로 재어보다, 청량하다, 시험하다,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위 그가 하는 일을 다 평가하고 측정하고 저울로 자로 다 재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두려워요.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다 저울로 재어보는 거예요. 좀 모자라네. 어이구 좀 잘했네. 남네. 여러분 남는 인생이 돼야 되지 모자란 인생 돼야 되겠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살사랑 왕이랑이 나와요. 왕.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벨살사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하루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오만한 벨살사 왕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벌여.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구들 다 가져오느라 그 선물들이잖아.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걸 가와가지고 전부 술잔을 만들어 술 따라 마셨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어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 그걸 다 마시게 하며들.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다 마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그들의 조롱거리를 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온갖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철, 나무, 쇠, 돌로 만들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 그러니까 촛대 앞에 그 벽이 있는데 벽에 막 글을 막 쓰여진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에 맞은 벽 석회벽에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술이 다 깨본 거예요. 이 왕이 놀래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굴빛이 변하고 막 사시 떨듯이 막 달달달달 이런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해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글자가 뭐냐? 이게 뭐냐?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 왕비 중에 하나가 선대 왕의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 그분 데려오느라 다니엘. 내가 이걸 해석하면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고 엄청난 선물 주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니엘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벨살살 왕을 책망하잖아요. 왕이여,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서 왕의 지위에 다시 회복된 줄 아십니까? 그거 다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교만하여 이런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제인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그 글자를 탁 해석해 주다. 메네메네 대베 우발시, 메네메네 대겔 우발시.
매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었다. 끝나게 하셨다. 대개 왕의 저울에 재어보니 모자랐다. 우바르신 나라가 나누어질 거다. 메대와 마사다로 나누어질 거다.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재어보니까 모자라고 모자란다. 그 너는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벨사살 왕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 저 메대 바사 제국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청량하고 계산하고 재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과 정의의 저울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저울 앞에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던 전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실과 정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십시다. 150장 찬송하시다. 찬송가 15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나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찬송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자 정말 생생하고 아버지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나처럼 나 또한 성령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 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만하고 오만한 것들만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있자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 전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버지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람이 없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충성된 인생으로 사명자의 인생으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깨달아지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